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생산의 기쁨반 3주째로서 앞에서 본 영상대로 소그룹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직산 장로교의 비전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소그룹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하나 되어 비전을 감당하는 사역인데요. 특별히 오늘 내용은 소그룹, 우리 교회 두 개의 소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셀 가족 모임과 또 팀 전도 모임인 행복 모임이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 소그룹 팀 전도 모임인 행복 모임의 필요성, 나눔 내용, 결과, 비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주제와 관련해서 주제 성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소그룹으로 팀이 되어 영혼을 살리고 또 세상을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은 세상의 소그룹과는 달리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다니실 때 능력을 더하셨다고 그랬죠. 성령과 함께 두루다니시며 고치시는 이 사역에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필요한 사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팀이 되어서 하나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서론을 보도록 하죠. 주제 성구 밑에 교재에 보면 서론의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에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금과 을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행복모임, 즉 소그룹 전도팀을 통해서 그것의 모임을 통해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가서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모임 소그룹 팀 전도에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과 상처, 질병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 위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오늘 전체 내용의 흐름을 좀 먼저 보는 게 우리 전체 내용을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오늘 내용의 큰 제목의 흐름을 보면 전체 내용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72쪽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행복 모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73쪽에 하나님은 지금 행복 모임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세 번째 이 행복 모임 소그룹 전도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이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 네 번째는 행복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선포하는 곳이다. 75쪽이죠. 그리고 이 행복 모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을 통해 더욱 확신하자. 마지막 주님은 행복 모임을 통해 반드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개인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속으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왜 필요하고 하나님은 이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동행하시며 그럴 때 주님의 비전,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가 성취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소그룹 팀 전도 모임은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그리고 바울이 선교지마다 여러 동료와 동역자들과 함께 했던 사역을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같이 그 원리로 감당하고자 하는 이제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번 전에 우선 좀 미리 알고 우리가 파악할 내용이 있는데요. 이 소그룹 전도팀, 특별히 행복 모임의 리더가 중요하죠. 또 어느 곳이나 리더가 중요한데 이 팀으로 하는 이 사역의 리더가 갖추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복음의 눈이 완전히 열리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자기 삶 가운데 누리게 하고 복음을 철저하게 내 세상으로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복음을 누리는 이 풍성한 삶이거든요. 복음을 내 인생의 전반에 다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리는 것만큼 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또 불신자를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겉모습만 본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아픔들, 그들의 고민과 갈등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그 영혼의 상태와 내면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혼이 죽어 있어요. 생각과 행동과 생활이 사실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깊은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죠. 또한 네 번째로 그런 영혼들,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길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뿐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예수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한 실천은 곧 우리가 팀으로 서로 원사에 따라 사게 되는 관계 맺기와 피로 채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셀그룹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 우리의 소그룹의 진행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또 다른 소그룹인 셀가족 모임 안에 과연 계속해서 영혼이 들어오고 있는가 전도죠. 영적인 주소와 번식이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파악하고 어떻게 우리의 소그룹이 팀이 영혼들을 향하여 나갈 것인가 이런 전략과 또 비전에 대한 항상 점검이 있어야 되고 또 대안자시로 새롭게 새로운 분과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재생산의 비전으로 열정이 가득해야 하죠. 12제자의 비전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인도자인 리더에게 있을 때 그 팀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게 될 겁니다. 1번 질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왜 행복모임, 이 소그룹 팀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를 보도록 하죠. 첫째는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현대 불신 영혼들에게 지금도 주님이 초청하시는 음성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왜 그런가요? 그들에게 왜 이런 소그룹 팀 전도가 필요한가요? 그들의 삶에는 첫째,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을 보면 늘 피곤해 지쳐있고 무엇보다도 죄와 염려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있는 그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모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소그룹 팀전도 모임이 될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왜 이 모임이 필요할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견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생인데도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 많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쉴 곳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한 것이 그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에 대한 열망이 부족한 사람은 주님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삶에 염려와 두려움만 가득할 뿐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이런 염려와 두려움은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바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임이, 그래서 주님을 알려주는 이 모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4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각종 질병과 사건 사고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와 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누구로다 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소그룹 전도 팀의 섬김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섬김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 필요성인데요.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낙심과 허무, 좌절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낙심과 허무, 좌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복음입니다.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소식을 나눠줄 필요가 있죠. 사람이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어때다. 이런 허무한 삶에 이제 갇혀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할 수 있죠. 또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 필요성은 바로 죽음 이후에는 심판받고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데 많은 현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곳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소그룹 전도팀인 우리 행복 모임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도서 1장 14절을 통해서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인생의 해답을 절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식, 경험,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런 모든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욕망으로 사는 사람은 허망하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행복 모임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그룹 팀전도 모임 안에 그 인생의 해답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현대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임 안에 계신 주님, 바로 주님의 말씀, 오직 복음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그룹 팀전도 모임이 너무 소중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왜 이 시대에 소그룹 전도팀이 현대인들에게 필요한가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은 지금 이 소그룹 전도팀의 행복모임을 통해 무엇을 하시는가 또는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할 수 있겠죠. 첫째는 무엇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행복의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복음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때 변화될 수 있느냐? 사람의 변화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을 때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인생의 영적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복음만이 인생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의 바울의 말씀을 보시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변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소그룹 전도팀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복과 성리의 약속을 받게 하고 계셔요. 복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5가지 복, 개인, 가정, 가문, 민족, 열방의 축복,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가문의 축복, 민족의 축복, 열방의 축복을 누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개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정을 넘어 가문을 보셨죠. 가문을 넘어 민족을 보시고 또 민족을 넘어 열방을 보셨죠.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의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정리를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팀, 소그룹, 2-3사람이 모인 이 소그룹 팀전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복음에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이 사역에 우리의 또 힘과 정성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소그룹 전도팀인 행복모임에서 우리가 전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세상의 나라도 소중하죠.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죠. 지금.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인생들인데 세상 나라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선포하죠. 거듭남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하죠. 소그룹 팀 전도 행복 모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가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이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거듭나냐에 따라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못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죠. 보는 것, 듣는 것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날 때 우리의 눈과 믿음의 귀도 거듭나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는 변화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인생이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통해서도 이 팀 전도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선포해야 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면 그 인생은 너무나 건강한 자화상으로 바뀐 인생이 돼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한 사도행전 19, 18절에서 12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의 내용인데요. 에베소에서 소그룹 전도팀인 이 행복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고 또 그 지역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석 달 동안이나 2해 동안이나 담대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강론하며 권면하였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멈추지 않고 또 이제 두란노서원에서 2해 동안 그와 같이 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수거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로 치유와 회복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 복음 속에 들어있고 선포될 때 수많은 인생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그룹 전도팀이 세상의 어느 소그룹보다도 소중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 전도팀이니 행복모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선포하는 것인가 4번을 통해서 보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고 누리는 것이죠. 자, 첫째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에 또 범죄와 육체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살고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에 돌리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인생이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복음이 선포될 때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치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죠.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있는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우리 소그룹 팀전도 사역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 10절 말씀에 나오죠. 여기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을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시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일어나 걷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치유와 회복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그룹 전도팀의 생복 모임은 치유와 회복의 장소입니다.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허무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바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 소그룹 팀 전도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 모임이 너무 소중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때 바로 십자가로 주신 그 은혜가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 포로인 자, 눈먼 자, 눌린 자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즉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메시아시요, 예수가 구원자임을 선포될 때 묶임과 눌림에서 벗어나 은혜 속에서 많은 인생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소그룹 팀 사역이 너무 아름다운 사역이 되는 이유이죠.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군가의 인생을 우리는 풍성하게 해주고자 때로는 돈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풍성함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그 영혼들은 자유 해방 가운데 풍성한 삶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큰 은혜의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 모임, 바로 소그룹 팀전도 이 사역이 너무나 소중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 소그룹 전도팀 행복 모임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서 수많은 인생들에게 새 출발과 자유 해방,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 너무 소중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어떻게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모임마다 때마다 흐름 속에서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어떻게 하여 함께 하십니까? 권능을 받는다. 바로 권능을 주신 분이죠. 모임 중에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시죠. 우리의 사역에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청년 사울을 복음 전도자 바울을 세우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한 사람을 세우신 일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사역도 두세 사람이 하는 우리의 이 사역에 항상 인식하고 초청하며 또 맡겨야 될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항해사가 바람 부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항해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배를 움직이는 바람에 대해 그냥 돛을 올릴 뿐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람에 따라 자신은 순종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도 단지 이끄시는, 역사하시는 성령께 우리의 마음의 닻을 올리면, 또 순종하고 나가면 그 도우심으로 우리의 이 사역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도 누구와 함께 하셔서 이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이 소그룹 침전도 사역도 서로 함께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그분께 맡기며 사역할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 선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은혜들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통해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하시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보면 이 두 사람을 세우라 하신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스테라는 말은 많지만 성령이 가라스테라는 말은 자주 나오지 않은데요. 대표적인 본문이 이 본문이거든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시고 계신 장면을 봅니다. 우리 이 사역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인도하신 장면을 통해서도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는 그곳에 했을 때 어느 분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지라. 바로 7절의 예수의 영은 6절에 시작된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어디에서 전할지를 인도하시고 새로운 곳으로 함께 하시는 장면을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과정 중에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결정적인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어요. 9절 10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신 마게돈 사람 하나 어서서 이를 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에 떠나기를 힘쓰는 이는 하나님이 사람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기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 인도함에 따라 사도 바울은 이 팀전도 사역을 또 더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는 바가 뭐죠? 바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라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 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시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담대함을 주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사역의 현장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팀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역이 지금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또 온전히 일하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인도하면서도 누구께 맡기며 성령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맡기는 영혼들을 주님께 늘 올려드리며 사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그룹 팀 사역을 할 때 이제 셀 가족 모임이나 행복 모임을 할 때 항상 그래서 미리 기도하고 가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30분 이상, 30분이 꼭 정해진 시간은 아닌데 더 이상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가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팀 사역이 더 아름답게 진행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6번인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되심을 증거함으로 현대인들에게 인생의 새 출발을 주고 또 많은 의미를 끼칠 수 있는 이 사역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사역을 어떻게 어느 곳에서 할 것인가? 첫째는 가정, 직장, 대학 등 삶의 모든 현장과 영역이 우리의 섬김의 사역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있게 하신 곳에서 가게 하신 곳에서 모든 곳에서 사역을 했는가. 윗지방으로 다녀 또 회당에 들어가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단순 반복 지속이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이 소그룹 팀전도 사역의 사역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학교, 직장, 이웃, 동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땅끝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면 됩니다.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바로 내가 있게 하신 그곳이 주님께서 명하신 땅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지만 전 지역에서 이 소그룹 팀점도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전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죠. 물론 흩어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며 또 귀신도 떠나고 소리 지르고 떠나고 병자가 낫고 그 성에 그래서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전 지역에서 이 모임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동역하는 나를 통해서 전 지역에서 있게 하신 곳에서 이사하는 나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 세계 복음화가 성취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성취는 내가 있는 그곳부터 이곳에서부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 삶의 현장인 곳에서
그것이 학교, 직장, 캠퍼스, 어디든 이웃인 동네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할 때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요. 세 번째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구도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냐 하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혀 반응이 없을 것 같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강권적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죠. 바로 그들에게 될까 이런 선입견을 내려놓고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순종 속에 바로 이 세계복음화 역사가 이루어지는 비밀을 하나님은 숨겨 놓으셨던 거예요. 또한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네 번째는 세계복음화를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 열정과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얼마나 복음의 소망이 열망이 강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선교 사역을 다 마쳤다면 편히 쉴 만한 때도 됐는데 그런 쉬운 길, 편안한 길을 택하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열정으로 그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지금 이 땅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그 과정 중에 바로 이런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입견을 내놓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과 같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되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세계 복음화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것은 돈, 물질, 권세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우리가 소그룹 전도팀인 이 행복모임의 전개 과정들, 필요성,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다가가서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이 교재의 내용은 이제 마쳤지만 이제 좀 더 보충할 내용을 생각해 보죠. 우리 팀 사역, 속으로 팀 전도 모임인 행복 모임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첫째는 일꾼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그럼에도 우리가 또 세워갈 영혼들 중에 또 일꾼이 누가 될 수 있는가를 또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 바로 이 행복모임 팀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동원되는 사역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전파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는 때마다 시간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고 사역에 대한 자신감을 그렇게 또 가지게 있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오히려 이 사역을 통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확인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팀 전도 사역에 바로 일꾼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지만 무엇이 있죠? 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부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일하심을 보며 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상의 성경의 약속대로 땅에선 100배의 축복, 하늘에서는 생명의 멸류관이고 또 보상 중에 가장 큰 보상은 영원히 재생한다는 거예요. 다른 보상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 보상이라면 영원히 거듭나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우리 못지않게 우리 이상으로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지도를 세워진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행복모임, 특별히 소그룹 전도팀의 사역에 있어서 주신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축복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값진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충할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바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죠. 말씀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서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함께 팀으로 여러 사람들과 사역하며 사역했던 그 목적, 그 소망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것을 위해서 무엇도 감당하는 것입니까? 고난도 감당하는 자세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위해서 고난도 내 삶에 채우는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들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얻고 그래서 내 인생을 걸고 고난도 감당하며 승리를 맡기며 나가되 결코 지치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어떤 힘을 주시나요? 함께 하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와 같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서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또 이 팀 사역은 하나님의 더욱더 복된 사역이 모임이 될 줄 압니다. 내용은 끝나는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이 또 적용의 시간입니다. 나눔의 시간인데요. 이번 과의 가르침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과 적용해 실천하고 하는 것을 기록한 후 이제 나누도록 합니다. 내용들을 한번 잘 되돌아보시고 증거하면서 나에게 차가운 내용들, 도전이 되었던 내용들을 기록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내용이죠. 행복모임, 이 소그룹 팀 전도 사역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 주 강의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쟁산의 기쁨 1권
제8과 전인적인 셀 가족 모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강의 2강으로는 쟁산의 기쁨 1권 9과 세계의 비주류는 사명자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이 내용을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쳤지만 제가 매주 강조하듯이 강의 1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의 후에 일주일 내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과 상황 속에서 예습을 하시고 또 매일 큐티하며 성경 읽기, 기도, 암송, 전도, 또 서로를 돌아보는 소그룹 모임, 또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읽어야 될 필독서 이런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이제 한 주를 매일매일의 삶을 더 귀하게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전체 우리의 일정의 과정을 표로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죠? 5주째에 와 있죠? 백지전도, 또 강의 내용으로는 오늘 소그룹 전도팀 행복모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폈고요. 다음 주에는 6주째로서 쟁산의 기쁨 1권 전인적 셀가족 모임과 쟁산의 기쁨 1권 세계의 비전로는 사명자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나눌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필독서가 또 있으니까요. 복음의 절대 능력이라는 필독서 또 우리 책을 새롭게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이번 학기에 주제가 제자되고 제자잡는 쟁산의 기쁨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잡는 세계 비전은 바로 재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꿈에도 소원은 쟁산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하는 삶을 사는 제자는 쟁산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대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복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팀으로 되어 한 팀이 되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허무와 많은 무의미의 다른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팀이 되어 다가가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 가족들을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고 직장 동료들을 살리고 학교 캠퍼스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혼자 하지 않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가 있게 하신 곳, 그것이 학교, 가정, 캠퍼스, 어느 곳이든 지역에서 이웃을 돌아보며 영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있게 하신 곳이 땅끝이다. 주님 보내신 땅끝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 팀이 되어서 할 때, 섬길 때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역자들, 아름다운 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